오늘 아침에는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독교 믿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 영어로는 우리가 크리스티애니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말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성경이 중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기독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독. 그래서 그 기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럼 그리스도교는 뭘 하는 거냐 하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을 그걸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며 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거하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내에는 특별히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사람의 형식이 사람의 이런 신학 체계가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도 다 칼빈의 틀름만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칼빈 선생님은 저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성경을 칼빈식으로만 읽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어떤 훌륭한 목사라든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체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형용사예요. 그리스도가 주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어. 그래서 꽃이 아름답다 얘기하면 꽃이 주어고 꽃이 아름답다도 될 수 있고 꽃이 노랗다도 될 수가 있고 꽃이 잎이 푸르다도 될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주어는 꽃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노랗다, 뭐 빨갛다, 푸르르다 이런 건 모든 게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침례교를 하니까 침례교 교리를 따르고 장로교를 하니까 장로교 교리를 따르고 감리교를 하니까 감리교 교리를 따르는 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 교리라고 하는 그 틀이 주어하고 반대가 되거나 주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틀이 될 때는 과감하게 그 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우리의 핵심이 돼야 돼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에 따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반응을 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좇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형용사가 잘못되었으면 형용사를 고쳐야 돼요. 주어를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형용사 잘못된 걸 빨리 고치고 아니면 버려야 될 거면 아예 버리고 잘라내고 틀렸으면 다시 고쳐서 올바로 주어를 서술할 수 있도록 수식할 수 형용사는 수식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를 올바로 수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왜 오세요?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교회 왜 오시는가 한번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교회에 왜 오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그리스도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슬픈 인생이 돼요. 열심히 11조 내고 주일 성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아침에 여기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 정신을 좀 잘 차려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정신 차려요. 나를 쳐다보고 우리 도성이만 쳐다보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이걸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마음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듣고는 남이 왜 예수 믿느냐 물으면 가서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초 위에, 기초가 단단하게 이렇게 놓인 다음에 바른 것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목을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의 기초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이스라엘 이 나라를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30살쯤 되시면서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생활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서 전할 때 반응이 나타나는데 꼭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딱 가시면은 사람이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뭐 여러 부류가 아니에요.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사람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제가 지금까지 이걸 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모든 전통과 내 모든 주장과 학식과 철학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제가 말씀 그대로 제가 따르길 원합니다 하고 자기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아예 둘로 딱 부류가 나뉘는 현상이 여기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로서의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곤고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 세리와 창녀와 말 그대로 저 하층 계급에 속해서 정말 영적으로 곤고함을 느끼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가서 콱콱 그냥 박히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바뀌는데, 저 위에 무언가를 공부했다고 하고 내가 무언가 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철학을 배웠다고 하고 명예가 있다고 하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갔다 도로 튕겨져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고집하는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 거할 장소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스프링처럼 그냥 튕겨나오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갖고 마귀들 내쫓는 사악한 자라고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친히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주 매우 이상한 일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 지금 여기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도시들과 고을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런 도시들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 이 도시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내 자신의 도시다, 내 본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더 많이 가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준 그 도시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여러분 펴셔서 마태복음 1장부터 가서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그 도시들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서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처음 꾸짖기 시작하는 대목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전까지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를 보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하는데 듣지 않고 귀를 꽉 막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같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오자마자 내가 왜 일을 행했냐 그러고 꾸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참아주십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인내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는데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내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21절, 22절에 가서 보니까 심판날에 심판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시들이 사악한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꾸짖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꾸짖음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읽어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는 울고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180도 내 뜻을 돌이켜서 내 뜻은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하니까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게 그 회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싫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뭐든지 우리는 싫습니다. 우리 것을 고집하겠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키던 우상단지들 내가 고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뜻을 그대로 굽히지 않고 제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한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6절, 7절 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요, 11조도 해요, 헌금도 해요, 뭐기나 교회 일이라 그러면 그냥 열심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단 말이에요. 모양은 있어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성가들 한다 그러고 교사를 한다 그러고 목사를 한다 그러고 뭔가 하는 그런 모양은 있는데 뭘 부인합니까? 네.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6절에 이러한 부류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류들 중에서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간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야, 이것도 여자들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여자들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있느냐 하면 맨날 배우는데 진리를 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맨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는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거를 고집하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꿇어 엎드리고 내 뜻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내 뜻을 집어 팽개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제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수두룩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배우긴 맨날 배우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맨날 오는데 구원이 뭐냐고 얘기해도 구원이 뭔지 설명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맨날 방언한다고 떠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구원이 뭡니까 하면은 묵묵부답이 된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방언하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참다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유황불을 이 소돔 땅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존재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도둑질 조금 하고 술, 담배 조금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줬는데 이게 싫습니다 하고 난 내 뜻대로 하겠다 하는 이 사람들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또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5절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아기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분별이 있습니다. 학식이 많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나는 명예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감추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힘없는 이런 아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 풀어갖고 그 아기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이 예수님이 감사드린 그런 대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뻐하시는 대목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뭘 기뻐하세요? 잘났다 그러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싹 숨겨놓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이 가련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드러내어 알려주신 그 일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드린 대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통쾌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사람이냐 하면 자기 것을 과감히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틀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100% 맞습니다 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인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능이 된다. 이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세상에서 무언가 된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고 예배해 놓으신 것들은 사람의 귀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눈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눈과 귀를 가지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종류의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보상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멘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 오시면 힘들어요. 이 교회 여기 들어올 때 꼿꼿하고 이러고선 들어오면 안 돼요. 앞에 와서 사람한테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그러 목사한테만 열심히 숙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툭 치면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제 인생이.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예배드리고 온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 호흡을 쥐고 계신 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고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아이들이 딴 데를 보고 있어. 아이들에게 이야기야. 잘 봐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종교인이 돼서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걸 탈피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아닙니다 하고 평생 지고 가면 나중에 죽고 나서 딱 가니까 어디에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이 세상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세리도 하나 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장 경멸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택해 주시는 거 왜? 하나님 앞에 어린 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칭찬하잖아요. 아기. 아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모 없이 못 살죠. 맞습니까? 예. 아기의 특징이에요.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제가 못 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기는 젖 없이 못 살죠. 맞습니까? 젖 없이 못 살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지혜에 숨겨진 모든 보화를 우리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부모가 누군가? 내 아버지가 누군가? 여러분 아버지 있으세요? 하늘아버지 말이에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있으세요? 아버지하고 아빠, 아버지하고 그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고개 꼿꼿이 세우고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 아버지도 싫어하잖아요. 아들 와서 고개 꼿꼿이 세우고 이러면 그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겸손한 자세로 와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계시를 해서 다 해놓았으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걸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25절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첫 번째 진리가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첫 번째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모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 맞아요?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단 엿새 동안에 다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 창조자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게 기독교의 핵심 근본 진리의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거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구성된 이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교가 바로 도리가 바로 기독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면에서 능력 면에서 권위 면에서 권능 면에서 영광과 존귀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세 분이 동일하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똑같은 분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인격체인데 그분의 존재와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이 모든 것에서 이 세 분이 동일한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외에는 다 창조된 겁니다. 마귀들도 천사들도 심지어 사탄 마귀도 다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세 분만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며 이 세 분만이 정확하게 저 상대방이 누군가를 알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아버지를 누가 알 수 있느냐. 아들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만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가 다 아버지를 누구로 아버지로 두느냐? 마귀를 아버지로 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계시를 해줘서 그걸 깨닫는 사람만 마귀를 등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서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아빠,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 어떤 사람?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들을 받아들인 그 사람만.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원한 정죄가 있다. 성경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알아야 그래 뭐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온 세상 우주공간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주인 되시는 그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 아버지 주인 되시는 분을 주인으로 섬겨드리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인을 주인 대접해드리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 아들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되시는 그 아드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다시 갔다가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와서 너희들 다시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영원토록 가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길로 아버지께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또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아닙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다녔는데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가 아버지가 보여주신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만 나아가야지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은 다 가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게 될 때 그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무슨 분이시냐? 이분이 바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또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 부활시키시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그때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그분 외엔 다른 길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탁 와서 치면은 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가 성전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처소로 탈바꿈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여기 25절에 아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성령님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핵심 진리가 지금 여기 25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냐? 하나님교라고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교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뭐라 그래요? 다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왜 그래요? 이 모든 일의 핵심을 누가 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또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없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는 없어도 돼요. 이 교회 이 건물 없어도 됩니다. 기독교가.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28, 29, 30이 나오죠. 28, 29, 30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어 계시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그 아버지 외엔 다 가짜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대목이 28, 29, 30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고는 내게로 와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 28, 29, 30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초청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금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로 초청해요? 공자한테 가라 그럽니까? 부처한테 가라 그래요? 누구에게로 오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 누구에게로 오라 그래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라 너희는 다 누구에게로 와? 내게로 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호메트다 부처다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미천한 인간이다. 마리아다 교황이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만 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가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특징이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는 게 아주 고역이야. 죽겠어.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 올 필요 없어요. 올 수도 없어요. 여기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죄로 눌려갖고 헐떡이는 사람이 와야 돼. 달려와야 됩니다. 죄로 인해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이 여기 와야 돼요. 그냥 교회만 오라 그래 일주일 내내 7번 교회 가고 이렇게 종교 생활에 찌들려서 죽겠다. 이런 사람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 못합니다. 목사는 사람 구원 못해요. 어떤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냐? 참 하나님이셔,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촐랑거리는 청년이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교회만 가면 맨날 죄짐이 무겁다 그러는데 저는 무거운 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고, 자네 저 죽은 시체 위에다가 5톤 트럭 올려놓으면 죽은 시체가 그 5톤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끼죠. 죽어 있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죄짐을. 여러분이 사시면서 매일매일이 죄짐이 무거우면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짐이 매일 무거워야 돼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엔 죄라고 생각되지 않던 게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큰 죄짐으로 자꾸 다가오는지 정말 내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산 사람입니다. 그게 산 사람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거워도 이게 죄짐인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즐겁게 살면 이게 문제가 엄청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촐랑대지 말라고요. 나는 죄짐이 없습니다 하고 촐랑대가 난 이렇게 가볍습니다 하면 이게 문제 덩어리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죄짐을 예수님 치워주십시오 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나올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야, 정말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죄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 자신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사람인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놨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 지빈에게 있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기가 여러분, 요만한 아기가 거만 행세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예, 아기가 고개 뻣뻣이 들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아기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요. 아기 땐 똥기저귀 이런 거 다 해갖고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비천한 몸으로 왔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어디서 태어나요? 마국간의 말구에 제일 비천한 데 태어나잖아요. 죽을 땐 또 어떻게 죽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비천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올 때는 그런 심정으로 와야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놀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 뻣뻣이 세운 사람하고 나는 놀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 오면 내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너에게 혼을 위한 안식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부귀영화 받으러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으러 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영과 혼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이걸 읽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면 그건 이미 아예 틀린 거예요. 경상도식으로 파이예요, 그건. 아니, 그건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ABC를 모르는 거지. 그래 와갖고 교회 와갖고 복 받자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거지. 복 받으려고 교회 오고 랄랄랄라 방언하려고 교회 오고 뒤로 쓰러지는 거 하려고 교회 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얻으러 오셔야 돼요? 교회 뭘 얻으러 오셔야 돼요? 영과 혼의 안식을 얻으러 오셔야 돼요. 영과 혼의 안식. 죄짐이 이렇게 무거운 가운데 이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여서 같은 종류끼리 모여갖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렇잖아요. 또 세상 한 주간 나가서 살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또 지치고 상한 심령이 돼서도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부귀영화를 추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도 엄마가 나서 치맛바람을 해갖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님 왕국이 이루어지면 내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왕좌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던 대로 그 사람이 받을 것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나와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냐?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와 함께 고난과 핍박과 의로 인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걸 묻지. 그래, 오른쪽, 너는 왼쪽. 이런 건 예수님이 약속을 안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어느 자매님의 고백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참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지내다가 예수님 알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다 보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저분이 나를 창조하신 내 주인이시오 창조주인데 이 모든 게 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을 때 야 정말 목사보다 100번 낫구나. 저보다 정말 100번 낫더라니까요. 우리 여기 이경신 자매는 지금 중국에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못한 그런 데서 왔어요. 그래도 뭘 찾아왔어요? 한국에 오면 한번 킹제임 성경 쓰는 이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지난주에 침례까지 받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 알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이게 바로 여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자기 것을 버리고 그렇잖아요.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뭐라고 썼어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안 메면 여러분 소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려요. 소가 막 도망간다고요. 멍에를 메워야 가라는 대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써야 된다니까요.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의 멍에를 써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대로 하는 게 멍에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멍에를 쓰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여러분 소가 멍에 이렇게 씌워놓으면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교리 이걸 멍에로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께 나와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 일은 내 몫이에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우리 학생들 저를 한번 쳐다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악이야.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100% 아멘이고 저는 다 틀립니다.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은 옳고 저는 틀립니다. 이 상태입니까? 예.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생각이 이거면 내 생각 적겠습니다. 이 생각이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에 킹제임 성경이 옳은 게 있으면 지금까지 뭘 썼든지 여기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게 있으면 저건 다 집어치우고 저는 이것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십니까? 이 마음이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아들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구속자가 되시고 재림의 주님이 되시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평생토록 내주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으로 자리를 잡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